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아시는 것 같이 토요일은 전화통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마더스데이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어머니 되시는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바로 조숙자 집사님이신데요. 또 우리 어머니이자 기도자이신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귀한 간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날씨가 더운데 건강 어떠세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아, 예, 저는 괜찮아요. 아유, 집사님, 참고로 녹음 예, 중입니다. 녹음이요? 네, 아, 네. 녹음 중이에요. 자, 집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뭐 크게 별다른 거 없고, 아침마다 목사님 덕분에 예배 잘 보고 있고요. 음, 뭐 별다른 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사실 늘상 하는 것처럼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끝나면 뭐 조금 집안 살림할 거 하고, 그게 전부예요. 사실 집사님, 제 기억이 맞다면, 예, 집사님 기도의 자리를 거의 놓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새벽에. 예. 집사님에게 기도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왜 그렇게 기도에 많이 의지하세요? 순간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뭐 거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방은 안 이루어졌는데 내 삶이 어느 순간에 참 편안해졌어요. 마음적으로. 뭐 크게 이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네. 편안해지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평강 주신 것도 큰 은혜구나 싶으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지만 그걸 뛰어넘는 평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셨군요. 제가 아침에도 누구랑 통화하면서 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비즈니스 문 닫고 참 그때는 막막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뭐 사람들이 흔히들 그러잖아요.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 뭐 덕이라고 막 그러는데 음, 저는 진짜 그걸 이렇게 요즘에 와서 더 특히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새벽 기도 자리를 갖다 제가 음, 거의 뭐 진짜 안 빠지고 나가는 게 그 새벽에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는 그 2시간이 음, 너무 저한테는 소중했어요. 그리고 음, 목사님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놓고 그 예배 준비를 해주시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한편으로는 그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저렇게 음, 얼마 안 되는 숫자인데도 목사님이 이 기도의 자리를 갖다 계속 지켜주시는구나 생각해서 너무 행복했고, 저한테 이제 하루 24시간 중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냥 차 타고 갈 때도, 운전하고 갈 때도 찬양 들으면서, 또 음, 말씀 들으면서 가고, 올 때도 또 이제는 말씀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집에 오거든요. 근데, 음,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해서 딱 2시간이었는데, 그 하루 일과 중에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물질로도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음.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새벽 기도 은혜가 너무 좋은데 정말 젊은 사람들 말대로 강추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집사님 사실은 참 우리에게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시간조차도 집사님 가셔서 홀로 그 기도 자리를 지키셨잖아요. 그거는 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거기 때문에, 음, 뭐, 교회에서 하건 안 하건, 음, 그냥 그게 제가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음.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저는 감사한 거죠. 그런 음.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신 건 또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다른 분들보다 참 많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 뭐 또 이 마음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오히려 집사님은 그런 거 하나도 나타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최근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집사님께 주셨던 마음이 있으셨는지 특별히 좀 성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근데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게 다른 분들처럼 뭐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걸 아직은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다만 요즘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교회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조금 한 가지 회개한 건 있어요. 제가 왜냐면 뭐냐면은 매일 그렇게 기도하러 다니면서 사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실 줄만 알았지, 하나님 계실 줄만 알았지, 그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느낀 게 그거였어요. 회개의 기도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다 진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무신경해가지고 그 기도를 못한 게 제일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요새 기도할 때는 그래요. 그거였어요. 아니에요, 집사님. 늘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늘. 아니, 최선을 다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진짜 나무처럼 늠름히 계실 줄만 알았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이번에 제가 아주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기도하면서 다른 건 없고 그냥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 이제는 하는 제 기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성도들이 빨리 함께 모여서 목사님 진짜 말씀 준비하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성도들은 기쁜 얼굴로 보고 또 같이 떡을 떼고 이러한 성전이 좀 우리 예배의 처소가 빨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그 기도가 가장 간절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저희도 하나님 어떻게 또 이끄실지 기대함도 있고 또 그렇죠. 당연히 기대하죠. 네, 근데 예.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죠. 예. 집사님, 목사님, 예.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참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예. 집사님께서 또 신앙의 선배님으로 또 인생의 선배님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성도들에게 젊은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냥 다른 거는 없고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크게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말씀 중에 진짜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사랑이 제일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글쎄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잘난 척, 잘난 마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그냥 기본만 좀 알고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도 조금은 손해볼지언정 조금은 남을 이렇게 조금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 저부터도 또 많이 반성을 했고, 저도 조금 제가 뭐 진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겉으로 표현이 될 정도로 좀 그랬는데, 저도 역시,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진짜 말씀 그대로,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그렇다고 성경이 나쁜 걸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말씀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정말 요즘에는 기도하면서 그 선한 마음,
선한 능력 이런 그 단어를 제가 조금 쓰는데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 맞아요. 그래, 마지막으로 집사님, 예, 예.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때 보내주고 싶은 찬양, 혹은 집사님께서 늘 은혜 받으시는 찬양 있으시다면 하나만 보내주세요. 요즘에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찬양이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 유튜브 하실 때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을 해주셨잖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예. 그 찬양 또 한번 듣고 싶네요. 뭐, 목사님 목소리 아니더라도. 네. 그러면 내일 집사님 그 찬양 함께 꼭 나눌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에게 줄지어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로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전에 한국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생트집을 잡는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고 때로는 우리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14절부터 15절입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집에 있었던 종이 7째 해가 되는 때 풀어주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종이 되는 경우가 크게는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너무 가난한 나머지 자원하여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사이 스스로 자원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또다시 나간다면 이 사람들은 다시 종이 되거나 혹은 좋지 못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들을 풀어줄 때 주인된 자들에게 그냥 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후히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여호와께 너희가 속량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들에게 베풀고 주어야 하는 근거가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속량의 은혜 때문에 넉넉히 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우리가 그에게 베풀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주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속량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give and take입니다. 받은 사람에게 주고 준 사람에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또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말씀의 표현,
그리고 그대로 후히 주고 넉넉히 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은 없는데 넉넉히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은 계속 나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내 시간과 내 재정을 들어서 그 선교 땅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은 은혜로 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게 베푸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내가 주고 베푼 은혜는 잘 계산하고 기억하는데 받은 은혜는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7년 후에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하면 그 종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7년을 종으로 살았는데 그 사이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정작 갈 수 있는 그때에 가지 않고 이제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살겠답니다. 자원하여 종이 되겠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초기 서신서에는 자신을 당당하게 사도라고 부르지만 점점 더 후기 서신서로 갈수록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며 자기를 낮추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 은혜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낮은 곳으로 가고 나 스스로를 더 낮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내가 그에게 베풀 뿐만 아니라 종이 자원하여 귀를 뚫고 내가 주인의 종이 되겠다 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원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아멘.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먼 곳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에게 줄지어다 첫 번째 대상이 사람, 종이었다면 두 번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데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먼 것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시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그에게 드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셨다면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절이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했더니 백성들이 우리는 드렸는데 왜 안 드렸다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언제 드렸느냐? 너희의 희생제물은 저는 것, 병든 것, 눈멀고 있는 것 아니냐? 그곳으로 너희 왕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그것을 받겠느냐? 그렇게도 오래전에 강력하게도 예배하지 말라고 그러한 것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결국 말라기 때까지
곧 구약의 전 시대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사라진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셨고 400년의 침묵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죄가 시작이 되고 죄가 시작이 되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내가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겁니다. 단순하게 무엇을 얼마나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드릴 때 작든 크든 은혜를 기억하며 드렸느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저희 고향 교회 목사님께서는 헌금을 드릴 때 그냥 헌금함에 헌금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구니가 오기 전에 혹은 헌금함 앞에 섰을 때 그 헌금을 드리기 바로 직전에 잠시라도 꼭 감사 기도를 하고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드림보다 중요한 것은,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직 은혜로 드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온전히 섬겨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온전한 것을 드리는 산제사의 예배가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두 가지 광고입니다. 아시는 것 같이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전 11시 장년부 예배, 유스 예배, 또 교육부는 유초동부 예배로 나뉘어서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영상은 없고 다시 화요일 새벽 때 함께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